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3월 1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간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온 세계가 전쟁에 빠지면서 우리 모두가 다 미래를 어둡게 또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통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어서 속히 평화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그러나 더 많이 우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잘 지혜롭게 대처해 가게 하시고 새로운 그런 정부가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맞춰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너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의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으로다.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요.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팔복의 내용의 말씀 중에서 세 번째 5절의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라는 말을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온유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따뜻함과 부드러움이라는 그런 말로 이 온유하다, 온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말하면 그저 그냥 선천적으로 마음이 착하고 나쁜 말도 하지 못하고 순종 잘하고 이런 것들, 이런 성품들을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온유라는 말은 원어의 프라우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 속에 말이죠. 이 야생마와 온유라는 말은 잘 연결되지 않는 말입니다. 야생마는 거칩니다. 야생의 습성으로 아주 거칠게 날뛰는 야생마입니다. 어디든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또 이렇게 거칠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온유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온유는 이 야생마가 아주 길들여진 그런 상태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을 보고 온유라는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날뛰는 그런 야생마가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프라우스 원어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야생마가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야생의 습성으로 태어난, 그리고 거기서 길러진 이런 태어난 습관이에요. 거칠고 또 부닥치고 이런 네모난 그런 습성을 부드럽게 길들여져야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고는 온유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온유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길들여진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뭐냐? 이 길들여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모습으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온유의 두 번째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이 온유의 말 속에 야성의 이전까지의 옛 습관들, 다른 사람들하고 부닥치고 교만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휘두르고 이런 습성을 비워내고 새로운 습성으로 채워줘야 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겉으로 드러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길들임과 훈련이 온유함을 이루는 그런 본질인데요. 참다운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바라기 위해서는 겉으로는 온유하지만 내 속에는 강해져야 돼요. 훈련으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의 길들임과 훈련이 곁들여 있어야 그게 진정한 온유함이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내유 외강이다라는 말을 하지요. 외유 내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바깥은. 그러나 속은 강해.
만약에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내적으로 실질적으로 강하지 못하면 그건 온유가 아니라 유약입니다. 유약. 약한 그 자체예요. 온유와 유약함은 겉으로는 구별되지 않아요. 둘 다 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안에 길들여짐과 훈련으로 말미암아 단단하게 내적으로 강하면 그건 온유예요. 우리 유약과 온유함을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보통 그냥 온유하다. 저 사람 참 온유해. 여러분 그 사람이 내적으로 강해. 그래서 강력해서 어떤 경우에든 흘리지 않는 그런 온유함인가? 아니면 그저 너무 약해서 모자라서 그냥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순종하고 그런 것인가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정말로 외유내강이에요.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서 나는 강해, 강력하게. 그러나 겉으로는 한없이 온유한 모예요. 그게 진정한 온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온유의 개념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신앙인, 온유해져라. 신앙인들은 우리는 온유해져야 돼요. 근데 이 신앙이 온유한 신앙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그냥 약한 것만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길들여짐과 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는데 뭔가 좀 막 이루어지고 싶고 말이야. 어떤 때는 열정이 과해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여러분,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훈련만 받으면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수없이 지금 40-50년 동안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런 것이다, 뭐 교회 사역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왔지만 우리의 본성을 그만 버리지 못하는 거죠. 습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많고 사역도 많고 정말 교회 일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게 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제일 분규가 많은 거예요. 싸움이 많은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가 우리나라 변호사들을 다 살려먹인다 그러잖아요. 교회마다 조금만 교회가 크면 그냥 분규가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갈라지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훈련이 없어서 그러냐? 아닙니다. 그냥 신자 교육서부터 그냥 차근차근히 훈련을 막 시켰는데 훈련을 아무리 시켜도 뭐해? 그 소개가 변하지 않았으니 그게 길들여져야 되거든요. 삶 속에. 내 옛날에 이렇게 모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듬어져 가지고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훈련되어져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 어떤 때는 훈련 없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돼요. 분명히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고 훈련해서도 안 되고 훈련만 받아서도 안 되고 길들여지지 않아야고 훈련만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길들여졌다고 해서 훈련을 안 하고 그냥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 원래대로 그래가지고 훈련을 받지 아니해가지고서 사역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길들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또 어떤 때는 훈련받지 않은 것 때문에 그냥 사명감만 가지고 조급함 때문에 막 일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회장 이렇게 공동체에서 회장을 뽑는 일들도 이게 어떤 때는 길들여지고 그리고 훈련도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지도자가 되면 이게 이제 어려서 어려운 거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길들여져서 이건 이런 거구나 라고 습득되어지고 그리고 지도자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지도가 되면 조금 어렵더라도 감당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뭐 나이가 찼다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냥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부담이 생겨가지고 막 뭐 사람들이 협력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것도 감당 못 해야 되는데, 또 지도력도 발휘를 해야 되고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보면은 이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야. 우리가 죄를 완전히 씻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야지요. 그게 기준이에요. 죄책감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런 자책감은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만 따르기만 하는, 그래서 늘 수동적이 되는 거죠. 내가 뭘 이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민수기지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럼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모세가 온유하다? 과연 그럴까 말이에요. 그럼 화도 많이 내고 막 분도 많이 내고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도 많이 하고요. 그게 과연 온유할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라우스, 이 진짜 온유함은 뭐냐? 잘 길들여지고 그리고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전히 이 온유함을 채우는 시간이요, 길들여짐과 훈련이 따라 하는 거죠. 내 안에 종종 내 안에 있는 속성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 있는 그대로 표출하면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욕하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길들여짐과 훈련은 나이와 직분과 상관없어요. 오히려 신랑의 연륜이 더할수록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거는 과정이면 과정일수록 더 길들여지는 일들에, 더 훈련받는 일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가 늘 세 단계로 나누죠. 왕궁에서의 왕좌의 삶 40년, 어느 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40년이요. 모세에게는 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왕자로 있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광야에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양들하고 평생을 싸워가는 일이야. 심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우울증도 걸렸겠고요, 대인 기피증도 있었겠고요, 무기력증,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로 빠졌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라, 네가 딱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대요. 그 즉시 모세는 손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 그럴 만한 사람이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도 부족한 사람이고요, 나는 욕심도 없고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우울증에 꽉 찼어요. 대인 기피증이나 무기력증에 그만 꽉 눌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찾아달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노를 바라시고 막 그러니까 나는 입이 좀 부족하다, 말이 부족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애굽 말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40년 동안 지냈으니까 거의 다 잊어버렸다고. 그랬더니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같이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끝까지 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모세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무기력증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우울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왕조로 살 때에는 내 민족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자신만만한 모습에 있었는데 이제 그거 다 사라졌어요. 다 꿈이 사라졌어요. 한없이 초라해진 그런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 혈기, 자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씻어내리셨어요. 아무것도 안 남게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 노예의 습성을 40년 동안 다 깎아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람의 모습인데요. 우리의 과거의 습성을 버린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성격,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도 원래 그 신앙생활 그 시작한 대로 성품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칭찬 아닙니다. 안타까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길들여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길들여져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결코 칭찬이 아니야. 주님 말씀 앞에서 길들여져야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그의 40년의 시간 속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 자리에 지도자의 훈련과 함께요, 그는 군사,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었기에 그곳에서 그 훈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려오면서 정말 체계적으로 행군할 때 이렇게 해라, 또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라, 움직여라, 뭐 어떤 표시가 있다, 어떤 기호를 쓰고 표시를 내고, 이 수십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 당시에 뭐 무전기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바로 군사훈련을 그만큼 잘 받은 사람, 습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40년은 길들임의 시간이기도 하고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훈련이 매우 중요해요. 예배 훈련도 중요하고요, 말씀 훈련도 중요해요.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못해도 적어도 주일 예배와 이 새벽 기도회와 속회와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만큼 드려지면, 철저하게 드려지면 우리의 훈련들을 그래도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또 다른 훈련들도 필요하지만 말이에요. 우리는 나이만 차면 그냥 이렇게 20살만 지나면 아예 딱 끝나버려요. 교회에서 공부하는 일들도 그냥 형식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만도 못한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30년, 40년 막 해나갔는데 영적인 생활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직 초신자로 그냥 있는 거죠. 안 됩니다. 훈련의 생활들을 우리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시간이 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날까지 나는 훈련하리라.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봉사하면서 말이죠. 이 모두가 다 이 길들임과 훈련의 시간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온유한 자가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라.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땅 때문에요. 모든 시선이, 사실은요, 이번 대통령도 땅 때문에 당선된 거야. 그 집 때문에 말이죠. 땅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정말 땅 그리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딛고 살아가야 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땅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고, 이제 됐다. 내 땅을 가졌으니까. 그게 여러분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려고 애쓰지만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게 언제 남의 것이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버럭해 주시는 그 땅만이 진짜 내 것이고 그게 진짜 내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이고요. 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 위에 만만대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믿음의 땅이에요. 땅을 주시겠다고. 저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적으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땅이 필요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모세에게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의 축복을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길들여 가십시다. 아직 못난 데가 많고 아직 이렇게 부족한 데가 많고 아직 희척희척하면 나 옛날의 습관들이 습성들이 말이 막 악하게 독하게 튀어나오고 이거 다 온유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야. 그래야. 그리고 또한 우리 열심히 믿음 가운데 훈련에 임해. 꼭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훈련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도 훈련하고 봉사도 하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삶으로 이루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우리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구원받은 자대로 우리 자신이 아직 길들여지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돌아보게 하시고 또 훈련이 부족해서 내 신앙의 연륜만 쌓아졌지 내 영적인 그런 믿음의 삶은 쌓아지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나의 값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열심히 나 자신을 닦고 성품을 닦고 그리고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주님이 약속하신 귀한 약속의 땅에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세명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